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하잖아요. 세상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법을 뛰어넘는 죄죠. 그것 역시 죄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의롭다 칭함받는 거.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 임금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즉 사단의 세력 내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통치권을 가진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주일날에 일부러 실제적인 좀 설교를 한 거거든요. 주일날 실제적인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죄성, 그죠? 죄성이 결국은 마귀 사탄이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는 나가라, 이게 아니죠. 죄성이란 건 뭐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죄성을 지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습성을 가지고서 죄를 짓게 만드는 성향, 성질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끊지 못하는 그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끊지 못하는 본성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끊지 못하는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고. 왜? 그것은 나를 잡아당기는 이 자석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본성과 습성이 내가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 모양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습성이나 본성이나 성향은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품은 우리 성품과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성품은 내 안에 있는 인품을 말하죠. 성격은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인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본성의 성품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누가 이기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성품을 성령의 이 성품, 속성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평생 죽을 때까지도 육신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열매는 반복적인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맺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10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찬송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늦은 이유가 합동측에 제가 있다 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목사님 보러 사임하라고
어떤 목사님은 가둬놔 버렸대.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왜 그럴까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 교회도 기도를 안 해. 뭐 장로님들도 기도를 않고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일주일에 3번 새벽 안 깨우면 대표기도 주일날 못하게 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아, 자기는 일주일에 3번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막 뭐 평상시 일할 때 막 정신이 몽롱할 때 있대.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장로는 권사는 왜 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 기도 운동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우리 노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역장이 보내면 새벽을 깨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 과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기도 없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말씀이거든. 어떻게 살아야 돼? 알려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는 뭐 우리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어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감사하죠. 어쨌든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먼저 이걸 제가 먼저 이제 잡은 것은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 거예요. 성령이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길. 그러면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거란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작년에 이제 뭐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정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시끄러운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역시 무슨 뭐 광야도 아니고 광장에 나가서 예수를 팔고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기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란 이름을 함부로 쉽게 남용하면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 예수란 분이 얼마나 가볍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청년 때 제가 그렇게 뭐 방황하고 다녔거든요.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저는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술을 좋아했고 뭐 담배를 좋아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가리봉동에 살면서 가리봉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가리봉교회거든요. 시장 옆에.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고도 기독교에도 부정적이었거든. 전 불교가 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술을 먹고도 그 교회란 그 주변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변을 그래서 그 가다가도
골목으로 뺑 돌아서 갔어. 술 취한 정신에도 담배를 피워도 그 주변에서는 안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건 비일비재. 그럼 피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근데 왜 이렇게 가볍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찰을 생각해 봐요. 사찰을. 여러분 사찰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유권사님 이제 저녁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안 해 그 얘기는 예시로만 이거 하는데. 근데 뭐 사찰을 생각 우리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찰을 생각 뭐가 있죠? 엄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사찰을 지나갈 때 다 엄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공간이란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마귀가 있어서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되어 있다고. 왜? 중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별천지로 살잖아. 결혼도 않고 머리 밀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자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성당도 그래요. 성당도 보면 사람들이 좀 엄숙하게 지나가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별천지처럼.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우리는 기독교란 것이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엄숙함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 공간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가 봐도 눈에 곳곳에 교회야. 내 옆에도 내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개차반도 있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 즐기고 세상 향락 즐기고 세상 즐거움 즐기고 세상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도 보고 나 다 봤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삶을 나에게 보여줘봐. 이거예요.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당신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쌍팔년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던졌던 멘트가 이거였어요. 당신들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냥 보여주세요. 내 앞에서. 아 믿는다며. 믿으면 예수를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안 보여주더라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부모잖아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본 자식들은 그 부모상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잖아요. 제가 새벽에 그 얘기했지만 우리 유나라는 애가 뭐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이제 동생하고 살아요. 근데 얘가 다쳤네. 뭐 쿵 소리가 났대요. 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 민이가 그 인솔에서 왔는데 민이도 올해까지만 이제 일하거든요. 거기서. 쿵 소리가 나니까 얘가 순간 트라우마가 와버린 거야.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왜? 아이가 그냥 팍 소리가 나니까 넘어지면서 아빠 소리 듣는 줄 알았대. 4년 전에.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쿵 하고 쓰러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이 왔잖아요. 순간 그게 떠올랐대. 그 트라우마가. 아빠 그래서 순간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공포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한테는 이게 공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좀 아파 그러면 애들이 그냥 발발 떨어 지금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얘가 그렇게 했네. 그런데 얘가 일어나서 울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4층 예배당 어떻게 해요? 피 많이 묻어서 피 많이 흘려서 그거 어떻게 해요? 누가 닦아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울지도 못하고. 그 엄마가 그 아벤슨인가 에반스인가 거기서 일하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많이 아파?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워? 네 그러는 거예요. 유나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실수한 거야. 너 사람들 앞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제일 힘들고 네가 제일 아프고 네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 미안해하지 마. 네가 실수한 거지 잘못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도. 그 순간부터 얘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우리 지연이 바꿔줬더니 유나 엄마가 우리 유나가 지금까지 안 울다가 갑자기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아프다고 운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얘는 울지 못한 거야. 왜 못 울었을까?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막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울먹한 거야. 얘가 왜?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면 사실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만져주니까 그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울음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네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아.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무슨 뭐 세상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한다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뭘 알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 주에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라고. 보여주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어쩔까요? 어쨌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식을 안고 기도해 주고, 자식이 힘들면 네가 당연하지 라고 하지 말고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품격, 그죠? 보여주면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아니 많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우리가 될 거 아닌가.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보여줄 거 없다 할지라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뭔 얘기했냐. 그러지 않으면 또 이제 권사님 또 웃음보 터질 텐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옆에 예를 들어서 무당집만 옆에 지나가도 혹시 악한 사탄마귀가 나를 틈타서 내가 어려울까 봐 예수처럼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건 예수처럼 주문 외우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100번 1000번 안 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당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꼭 그런 것만 보면은 그냥 예수 여러분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마치 우리가 주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아니야. 그러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면서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임을 먼저 자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나는 그 정도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양호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어째서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보라고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전도 받았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거든. 그래,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 너 나만큼만 착하게 살고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더란 거죠.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더란 거지. 그래서 만세전에 작정된 자들은 애정 가운데 선택받는다는 얘기. 그때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딱 성령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딱 들어갔더니 나만큼만 착하게 살았으면 나와보라게. 나 같으면 살아라 그래. 이랬던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예전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더란 거야. 그거는 내 임의로 가능 안 해요.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서 무릎 꿇었더니 너 죄인이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찬송만 들으면 내가 더 씻겨지는 것 같고 마음이 위안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처음에 다 초창기에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한 성령님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책망할 때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강도짓을 해서? 아니요. 우리가 뭐 부정해서? 아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가 늘 갖지 못해서 눈으로 봐도 세상이 오염되고 생각을 해도 오염되고 마음으로 오염되는 우리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음녀가 있으면 음녀 있는 것은 싸우라 피해서 가라. 음녀가 있을 때는 피해가라고 그래요. 그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라. 현명한 방법으로서 네가 뭐하라? 죄의 가정 속에서 있지 마라. 성령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도 그렇게 너 죄인이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울었던 내가. 그게 누가 한 일이야? 성령의 사역이거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이제 막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당연해. 왜?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10수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지금도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론은 단회적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네가 의롭다 칭함 받았다는 것은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의. 그죠? 칭의. 그것은 한 번 단회적이에요.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믿는 순간 내가 아담서부터 내려왔던 원죄는 다 사함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습성, 내 안에 있는 성품은 아직도 사함은 받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습성이 정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용서는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습성은 정리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언제까지? 한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습성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지게 한다.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게 주일날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아낌없이 육신의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왜
힘을 안 잃냐?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 편이. 육신이 힘을 안 잃는 이유는 내 편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거든. 손에 잡히는 것 같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방향을 돌리면, 내가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다. 세 번째는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거룩하고 성숙해 하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깨달아. 그래서 성령께서는 책망과 더불어서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근데 깨닫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만히 있으면 깨닫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표본, 인생의 나침판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란 그 나침판 앞에서 내 자신을 또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았나? 온전히 가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말씀은 조용히 나에게 뭐해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뭐에 더 강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강한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봐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곡해하게 되고 오역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와 아담처럼 그렇게 오역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은 네 번째로 회개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자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뭘 주신다고 그래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의 선물을.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그죠? 성령의 열매겠죠. 사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가장 지름길은, 믿음의 지름길은 없어요. 세상은 지름길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길을 살다 보면 지름길도 있고, 그죠?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믿음은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어떤 이들은 먼저 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더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디 가는 이유가 있겠죠. 더디 가는 이유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씻어야 될 것을 씻지 못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란 단어는 꺼이 끄끄끄 흑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내가 살았던 방식에 돌아서는 거, 내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 내 감정에서 돌아서는 거, 내 삶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꺼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회개만 한다고 앉으면 자기가 몰라 제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런지 몰라도 맨날 울어.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울고 그렇게 끝나면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네로해? 로마 황제 네로냐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안 울어도 돼. 안 울어도 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돌이키니까 욕먹는 거야. 조두순 씨도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다며. 안 돌이키니까 욕먹는 거예요. 어떤 기업 회장들도 감옥에 가면은 열심히 성경책 보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밖에 나올 때 성경책 딱 품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안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건 네가 품속에 품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보여줘봐. 네가 그러면 믿는 사람이 뭘.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냐는 거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딱 10분까지 12시 10분 30분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01년 2년도에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대체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이 제일 커요. 기독교가 다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미국 나라기가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 들어와서 장로교 선교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감리교 선교사 들어오고 침례교 선교사 들어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지역이 겹쳐. 안양이면 안양 지역이 겹치는 거예요. 장로교하고 예를 들어 감리교나 침례교나 겹쳐. 그러니까 이들이 겹치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애로점이 많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지역에 그 교단이 간 거야. 그래서 경상도 쪽은 장로교가 많아. 왜냐하면 뽑힌 곳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뽑힌 곳을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 곰방대라고 그러죠. 곰방대 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파이프 이렇게 딱 서양인들이 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지만 이거 긴 곰방대지만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딱 담배를 피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럼 같이 앉아서 술도 마시고. 근데 한국 사람들만큼 이게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도 한잔하고 나도 한잔하는데 내가 먹는 게 내가 좀 더 마셔서 왜? 뭐가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도 피는 거만 나도 피는 게 어째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서양은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기독교에서 구원과 상관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한국의 정서는 원래가 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술 먹으면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고 가정을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딱 와서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서양 문화로 서양 사고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역도 제비 뽑아서 정했다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술과 이 담배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수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수님 그래요. 한 표 차이로 가결됐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근데 선교사들이 참 젠틀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딱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일절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맞술했는 맞담배는 왜? 돌았으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정서에 맞게 돌았으니까. 한국인들도 당시에는 어떤 신분제도가 있을 때 빈부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초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한 번에 행함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유명한 그 교수님이 오시잖아요. 신학 교수님이. 그럼 공항에 올 때도 딱 담배를 피고 들어온대요. 파이프를 딱. 그랬다가 한국은 일어서나면 그 순간에 탁탁 턴대. 그리고는 한국에서 일주일 있던 한 달 있던 일체 안 한대요. 한국에 맞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품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기독교인 품격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 설교처럼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한 수키로 떨어진 데 가. 아는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이야. 먹어, 뭐해, 막 세상 사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기품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